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2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고 또 45장에 기록되어 있던 거룩한 땅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깃이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막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막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셀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그 북방에 있는 하마 지게에 미쳤나니 이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에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음으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땅 분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 범위를 확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 영토는 예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했던 요단 동편의 지역이 제외가 됩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초장이 있는 요단 동편이 제외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다 광야가 포함된 요단 서편 지역으로만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확정된 이스라엘 영토를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이 땅 분배에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47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피차 없이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피차 없이는 공평하게라는 뜻입니다. 즉 공평하게 땅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줄 때에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었습니다. 즉 지파의 크기에 따라 분배받은 땅의 넓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분배할 땅은 지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평한 크기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다 광야까지도 공평하게 분배되는데 새롭게 분배받을 유다 땅은 옛날에 죽은 땅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와 유다 광야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옥토로 변한 유다 광야를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두 번째 원칙은 4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인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외인들은 땅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12지파와 똑같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인들도 이스라엘의 13번째 지파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 땅은 7지파에게 나눠주시고 남쪽 땅은 5지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12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졌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던 조카 롯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약속을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은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 위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사해바다와 황폐한 땅을 살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구역의 담을 넘어 예루살렘 성읍까지 확장되는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성읍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고난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타이르기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공평한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새롭게 만들어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공동체였습니다. 지파들은 지파의 크기나 힘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의 땅을 분배해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공동체는 함께 살고 있는 외인들까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포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혈통과 가문을 따지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의 13번째 지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의 차이, 지위의 차이, 부유함의 차이는 모두 사람의 기준으로 나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학력과 권력과 부유함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십 년 동안 안정리 토박이로 살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과 다르게 미군 가족들은 2, 3년 정도 함께 지내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공동체 안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포용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다름을 이해하고 먼저 손 내미는 포용력은 오랫동안 시온성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과 미군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온성 교회가 공평한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공평한 공동체로 포용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귀한 자로 대하며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품는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